19절에 보면 이것이 같이 보면 여태껏 말한 모든 것도 포함되죠. 특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좋은 터를 많이 쌓을수록 좋죠.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한 절은 주일날 이렇게 점검 안 했죠. 좋은 터는 아무리 좋은 터도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니까 믿음의 기본이 시작이 그리스도니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 터죠. 여기서 좋은 터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근본으로 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원래는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왜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는 그랬죠. 제사장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거 누구 이름으로 또 무슨 권세로 이 사람 고쳤냐 할 때 이 베드로가 대답하죠. 이 안진뱅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로 일어났냐면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졌다.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고쳤다. 그 말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뭐 하냐면 이 사람에게 대한 이 선한 일이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병이 났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선한 일로 당신들이 나를 뭐라 하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선한 일은 그 사람이 잡혀있는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가장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터를 쌓으면 쌓을수록 선한 일을 하고 그게 선한 사업이 되는 거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되면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이제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참된 생명을 계속 취하게 되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죠.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그게 또 자기를 위해 자기 이익이 되죠.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생명을 일으키면 우리에게 해가 될 건 없습니다. 도움이 되면 됐지, 그러니까 도움받기 위해서 또 이익 보기 위해서 전도하냐면 그건 아니죠. 근데 따라온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죠. 좋은 터,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참된 거 발견하려고 하는데 참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참된 생명.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참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 그리고 참된 기도가 뭔지 우리 기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기도를 정확히 알고 있죠. 참된 기도를 알아야 되고 또 참된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참된 사업, 선한 사업이죠. 성경 구절 9개를 오늘 소개할 텐데 이거 가지고 참된 사업, 선한 사업, 참된 전도 선교 싹 다 여러분들의 업까지도 학업까지도 이렇게 하면 진짜 참된 전도 선교, 거기다가 세 가지 했죠.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전도 선교. 거기에 하나님은 참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참된 힘을 주시죠. 당연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응답을 주시고 참된 축복을 주신다. 이제 거기에 결론이 이제 참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참된 거, 참된 이름 쫙 붙인 거를 썩 다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생명. 그게 뭐냐? 어찌 보면 제자입니다. 제자.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불신자도 다 이해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불신자 수준이고요. 성경에만 신자들만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자의 우선, 피제사. 바로왕 못 알아듣잖아요. 피제사 드린다고 광야로 나간다 하니까 이게 뭐냐 여기서 해라 이러지. 그러니까 피제사 전혀 모르니까 불신자는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참된 사업, 참된 생명, 제자를 찾을 수 있고 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음, 기도, 전도를 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을 갖는 그 자체가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선한 사업을 싸울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만 싸우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한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아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일단은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 선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도 안 되고요. 열심히 기준이 되지 않고요. 또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 잘 안 되지만 이 선한 싸움도 싸울 수가 없다.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시작. 또 그 믿음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사단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서로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열심으로 싸울 대상이 아닌 그 열심을 해도 사단 못 이깁니다. 생명을 걸어야지. 생명은 믿음으로만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 걸고 일하잖아요. 거기에 이익이 있으니까 생명 걸고 일을 하지. 그 이익이 없으면 또 명예 뭐 이런 거 없으면 생명 안 건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못 겁니다. 뭐 여기 교회 많은데 뭐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뭐 그러고 뭐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모든 내용들 축복들 뭐 별로 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그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그 막 대성 통과한 게 그게 다른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전신갑주나 모든 거 다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 이게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건데. 믿음이 있으면요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상황을 보지 않아요. 그거를 뛰어넘게 되죠.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게 됩니다.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만 보면 우리가 막 속고 현혹되죠. 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고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나나 또 교회나 또 세상을 보고 속아버리면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그럽니다. 영안도 어둡고 속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영안의 눈을 뜨고 보는 거죠.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영안의 눈이 떠져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맨눈으로 보느냐. 맨눈도 자기 수준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라 하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죠. 그것도 선한 싸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오늘 9가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현장을 정복할 수 있을까의 9가지 성경 구절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겠나. 선한 건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영원한 운명 벗어나게 해주는 거다. 이게 가장 선한 싸움이죠. 선한 사업이죠. 거기에 이제 선한 싸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한 사업도 하니까.
그래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구절 9개인데 세 개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려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을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성교 파송당할 때 그 내용이죠. 어찌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선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 모든 교회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완벽하게 성령 인도하실 때까지 응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 잘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하니까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을 짜서 나가자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완벽하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갑니다. 서로 기도해 보니까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돼 가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브로 사람이라 했어요. 구브로.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 있잖아요. 왼쪽으로 보면 지중해, 이쪽으로 보면 이제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반도 나오고 더 넘어가면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 거기서 이제 그 언저리에서 갈대아 우르도 있고 그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이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중해에 있는데 지중해 바다로 조금 더 바다 쪽으로 가서 바로 조금 더 올라가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섬. 그 섬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보려고 바다 건너 온 건지 아니면 섬 출신 거긴데 뭘 하려고 이렇게 자기 예루살렘에 왔는지 하여튼간 예수님 가르침을 처음부터 받고 나중에 사도로 뽑히려다가 이제 마띠아가 뽑히고 자기 사도로 못 뽑혔죠. 그러니까 그 구브로를 갈 때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기도하고 어디로 가야겠냐 할 때 어디 가냐면 바나바의 고향부터 갑니다. 아무데나 간 게 아니에요. 바나바의 고향부터 갑니다. 배 타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죠. 거기서 바보라는 지역에 그 섬에 조금 횡단 좀 해가지고 밑에 나오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박수무당 바예수, 예수의 아버지, 바예수는 예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박수무당 만나서 꺾고 흑암 꺾고 그 다음에 거기서 총독 그 지역을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 받고 이 사람 제자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 고향을 잘 알겠죠. 아무데나 막 간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 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다 안 나와있지만 바나바는 자기 지역을 알고 있고 아마 그 지역의 흑암 세력 그 지역에 있는 누가 총독이 있고 말이지 그 조그만 섬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총독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알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가자. 그래서 완벽하게 인도를 받고 나갑니다. 응답을 받고 나가요. 금식하며 때로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죠. 뭔가 또 안 될 때예요.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막 그렇게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전도합니다. 전도하다가 딱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른 걸 하지 않는 한 또 포기하고 다른 거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요. 성경대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뭐냐면 기도합니다. 또 정확한 인도를 받고 전도의 확 전환점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유럽으로 이제 가요. 여기는 아시아인데 이제는 유럽으로 갑니다. 배 타고 그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사람 뭐 틀리잖아요. 아시아 사람하고 저 그리스 사람은 이렇게 때깔이 틀리니까 그 옷도 틀리고 그 사람 막 하니까 저 헬라 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배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문이 막혔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이게 확실히 성령 인도다라고 응답이 나올 때까지 어찌 보면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사업을 이거 아이템 좋다 하고 그것도 알지 돈 많은 사람이 그래 참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는 거하고 이제 이 아이템 너무 좋은데 돈이 없어요. 막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 막 쫓기게 돼 있습니다. 100% 안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안 됩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다들 시작을 하는 걸 다 알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사업을 여기 막 하잖아요. 밑에 벤티 들어왔더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저분이 빚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아서 조금 있고 한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옛날에 노유민 그분이 한 7년 했나요? 8년 했나? 7, 8년 했을 거예요. 거의 10년 다 돼가게 이제 했는데 결국은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안 되는 사람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할 때는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인도 받는 게 우리의 시작이 가장 그렇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맥도날드나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연구한다잖아요. 누가 지나다니느냐 이 거리에 매장을 세우려면 누가 지나다니냐 어떤 연령층에 지나다니냐 몇 시대에 제일 많이 지나다니냐 철저하게 구분해서 아이템도 애들이 많이 지나간다 그러면 아이템을 애들로 많이 맞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합니다. 이게 3단체 뒤에 있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작동에 이렇게 앞에 상가들 쭉 보면 어떤 상가가 문을 잘 안 닫냐면 그냥 이렇게 창고 비슷하게 하는 그런 곳은 잘 안 망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이 어딘지 외주로만 돌아다니면서 창고 딱 해놓고 이제 여기는 특별히 손님을 많이 안 와도 되는 자기는 외주로 많이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잘 안 망합니다. 이제. 근데 한번 확 휘알창에 한번 해보다 그래도 또 안 되는 데가 세븐일레븐 망했고 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슈퍼를 다 이렇게 편의점화했긴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시작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뭔가를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연구도 우리 전도 캠프 할 때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신방도 기도하고 연구하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눈이 늦게 떠졌다 치고 제가 잘 못했으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밋스쿨 목사님 방학 동안에 2주간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려요. 계속 그 속에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선생님과 렘넌트 2명이 같이 계속 포럼하고 777 계속 서로 나누고 이렇게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작이에요. 그거 하려고 서밋스쿨을 한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씩 더 응답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계속 응답 받아 나가야 그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1달 2달 하다가 안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이따가 나중에 끝까지 지속 나오는데 끝까지 오기로 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끝까지 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구절,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어느 지역이 시작할 때 바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대로 그 응답이 임하도록 거기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 응답 받고 시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그 응답 그대로 에베소에서 그래 했거든요. 그 아시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두란노에서 그렇게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현장에 이렇게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되면 선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면 대지 두 번째, 첫 번째 성격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 이 바에소라고 하는 이 무당, 이 박수 무당이 꺾입니다. 그죠?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응답은 흑암부터 꺾이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격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죠. 이런 응답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흑암부터 꺾여지고 치유되어지고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이제 선한 사업이 되는 거죠. 이래야 선한 사업이 되는 거지. 아니, 안진뱅이가 평생토록 그 사람의 나이를 처음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했는데요. 그 단락 거의 5장인가요? 4장인가 끝날 때쯤이면 그 남자는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나이를 또 확실히 또 밝혔어요. 4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게다가 그리스도 없고요. 이 사람을 구면서 건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었어요. 막 성전 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묶여있던 것을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의 여지껏 그리스도 없이 질병으로 나면서부터 운명이라고 했던 이것이 완전히 벗어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그렇듯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만큼 좋은 사업은 없죠. 이것만큼 선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우상이 꺾이니까요. 사람들이 우상 꺾이니까, 그 지역에 우상이 꺾이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에 썼던 이렇게 기구들, 책들 싹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우상 지역이 확 바뀐 겁니다. 뒤집어진 거죠. 거기에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라는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지역의 우상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잡혀있던 많은 부십병자들이 막 이렇게 치유되어지고요. 사업을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의 세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2절, 거기에 총독이 복음을 받고 이제 그 총독이 그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이제 바에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이 무너지고 이제 복음받은 총독이 세워져서 이제 그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선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바로 끝까지 선한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바에수라고 하는 흑암만 꺾고 나왔다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제자, 반드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 유럽으로 넘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잖아요. 아무래도 이 아시아에는 그렇게 큰 제자들이 뭐 디모데 말고 많이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할 텐데요. 디모데에서는 아시아 사도 바울이 그래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그렇게 제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로 펑 뛰었죠. 16장 15절 루디아를, 이 루디아는요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중지자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든든한 중지자 된 거예요. 그래야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구절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이제 장차 이 로마도 보아하리라. 거기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하고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귀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결국 우리의 목적지, 최고의 목적지는 땅끝. 사도 바울은 거기를 땅끝으로 봤기 때문에 로마와 스페인, 그러니까 거기도 보아야 될 것이다. 진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로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구절 9개가 현장을 정복해 들어갈 때도 이렇게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 선한 사업 할 때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들을 때 전에는 이렇게 약대 다니는 사람들에게, 약대 다니는 친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그때는 예전에 한 30년 그때는 약국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시골에 약국을 쭉 세우고 거기서 맡기고 반은 놔주고 반은 갖고 그 반 거기서 성경금도 내고, 그러니까 현장에 제자를 찾아서 약국을 맡겨라. 그럼 약국 거기서 수입 오면 그 성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 태권도도 뭐 그냥 하지 말고 관원 오기를 기다리는 거는 될 수 없는 거니까 지역적으로 순회해가지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하면 거기에 호기심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제자 있다. 그런 제자들만 모아라. 그러면 절대 안 무너지죠. 전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욱이하고 얘는 곧 죽어도 권투한다니까 친구들은 한 번씩 왔다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얘처럼 끝까지 하는 애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투 그 체육관 관장 측에서 보면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몇 개월이라도
친구들이 많이 왔잖아요. 얘 없었으면 그런 애들도 관비 그래도 한 12만 원 되잖아요. 그런 애들 좀 오니까 일시적으로라도 좀 돈이 되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한 10명만 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제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자.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현장에 볼 때, 얘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전도운동하고 끝까지 복음만 바라보고 딱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찾게 되냐? 첫 번째 시작,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고, 또 현장에서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니까, 준비하신 응답이 그래 나오니까. 세 번째, 지속하려면 제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예배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만 뭐하나 PD 수첩이니 뭐니 막 떠들어대도 상관없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럼 제자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오직 복음만 딱 보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 복음만 딱 붙잡고 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건 관심도 없어요. 복음만 딱 붙잡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찾을 수 있느냐는 여태까지 1, 2, 3번을 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 담고 24 기도하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24 기도하는 것, 마음을 담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는 24.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따로 이변 계약도 주시고 거기에 777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군간 초안한 축복, 237과 딱 맞도록 말이죠. 전무후무한 응답들 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면 계약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고, 진짜 참된 승리, 현장에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참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응답을 먼저 주신다. 아니, 천지개벽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성령 인도 받기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정말 부단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캠프 잘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지? 막 이런, 자기는 돌아도 안 다니는데 신방만 가더라도 전도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몸은 하나지 너무 많이 열려서 못 간다는, 약 올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지? 누구는 가도 막 깜깜한데 누구는 가면 막 문이 막 팍팍 열린다는데, 그게 다른 겁니다. 그 괜히 된 게 아니죠. 완전히 24 하는 사람들, 그것만 하는 사람, 그것밖에 관심 없어요. 요셉은 세계복음만 기도했잖아요. 꿈꾸는 거 달라요. 말하는 거 달라요. 행동하는 거 달라요. 인간관계 달라요. 형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 금방 알아버린 겁니다. 형들 어떻게 이 사람 다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렸어요. 이거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 어려운 말 안 써도요,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금방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죠. 그냥. 대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도와줍니다. 아니, 당신들 후손들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냥 도와준다. 이유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 딱 갖고 있으니까.
막 그리 됩니다. 그 사람들 이게 바로 24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야말로 3집 중에 아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24 하는 거예요. 24 늘 24 하는 사람.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진짜 제자에게 진짜 제자의 문을 여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거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24 축복을 누리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사람주의로 옵니다. 몰리게 하죠. 어떤 사람은 가도 안 만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오게 합니다. 무인도에 갔어도 하나님은 파손 배 부서뜨려 가지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라면. 또 맨날 그것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일사바, 이것만 늘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학업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으면 됩니다. 성경에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응답받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길들이 쫙 있구나. 우리가 이걸 24하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하사 많이 하려고 하는 정말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은요. 성경 구절 9개를 딱 써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딱 싸우고 오직의 축복을 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환경 앞에 서면 우리는 속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고요. 예배 계속해서 응답받고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최고의 축복을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특히 하나 첨가할 건요. 우리 업이 300%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힌트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업이 오직이 발견되도록 하자. 내 업이, 내 학업이 오직 그리고 유일성. 음식점 한다면 어떤 사람은 음식점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돼요. 나만의 오직을 발견하고 또 맛도 좋아요. 그러면 유일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업을 그렇게 준비해라. 오직을 발견해라. 거기 유일성을 발견하고 그러면 재창조의 응답을 온다. 이런 업도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저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삼집중하며 이 부분 오늘 내용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같이.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갔을 때는 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고 캠프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